오늘도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가 맞춰지는데 룻기가 시작될 때는 서글픔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작은 모압 여인 룻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신비로운 섭리로 인하여 이 룻이 어떤 위치에 어떤 인물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오늘 룻기의 마지막 말씀. 룻뿐만 아니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보아스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그림자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한 지파가 변화가 됩니다. 한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엄청난 공헌을 하는 이 보아스 13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뭐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과 연결된 그 사람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보아스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보아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스욱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4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이름.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들 둘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룡. 아들 둘 키우면서 나오미는 나름대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둘이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 며느리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그냥 일반적으로 손자가 태어나면 기쁜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이. 그 나오미가 그 아이 오벳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연스럽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어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진 그 이름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왕이 없으므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와 룻기의 배경이었던 그 시대를 이제 종말을 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역사 속에 등장함으로 자기 소견을 좋을대로 했던 그 혼란스러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이방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키셨던 그 반복되어진 역사가 이제는 종식되고 끝나게 되는 그 이름 다윗. 그 18절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일반 사람은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 베레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유다의 혈통으로 오셔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이 베레스를 낳아야만 되는 숙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또 강조를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독특한 베레스의 계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았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 기생 나합, 그 나합의 남편이 살몬이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나합이 살몬과 함께 보아스를 낳았다. 이때 당시에 국제결혼, 이방인과의 결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그 만남의 복을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연결시켜갔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여정,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이 룻기. 우리 이제 기대해 봅시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역사 속에 내가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